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함입니다.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도 요즘 이렇게 기온차가 나고 밤에는 제법 쌀쌀한데 어떻게 이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의 마음판에 굵고 강하게 새겨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 내 의지나 또는 내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행사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한 본문, 이 근처의 말씀들이라 찾기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는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 외에는 저나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게 된 선물이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이지만 그 값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지불하셨습니다. 즉 내가 빚을 졌는데 나는 내가 진 빚에 대하여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아준 분에게 엄청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었다? 처음에는 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빚을 갚아준 감사는 잊어가고 또다시 빚을 내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 한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그 삶의 맛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빚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가 갚아주기를 기대하는가요? 로마서 6장 1절 오늘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바울이 같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세상은 죄와 포악함이 만연합니다. 불법과 부정이 넘쳐나죠. 여기에는 어떠한 이성, 또 지식, 능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곳에 넘쳐야 하죠. 브레이크가 없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고 싶은 거죠. 다시 자고 싶은 영혼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옛습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습성은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하고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견책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줄 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용서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요. 아이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혼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제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의 직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넉넉한 사랑이 있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은혜를 남용하는 교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2절에서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신분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시민이 아닌 것이죠. 죄에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바뀔 때 받았던 그 감화와 감동이 그 물밀듯이 밀려오던 그 은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감화와 감동의 은혜는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라지를 않습니다.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6장 15절 16절 바로 우리 본문 뒤쪽에 있습니다. 자, 6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를 맛보고도 죄의 시민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방종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밟습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리오 라고 한 다음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대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했다는 말은 결과의 완성을 향해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성점을 향해 출발한 것이죠. 누구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것이고 누구는 중간쯤 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출발선상에 서 있는 성도가 데려가시는 분이든지 출발한 성도든지 중간쯤 간 성도든지 끝까지 힘을 내어서 결선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충성스러웠던 바울도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종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즉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이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의 교육을 한 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혼자의 힘으로는 다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죄를 모두 품에 안으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게 내어드려 죄와 함께 못 박히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하죠.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을 내어놓기 싫어서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용기,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야 하는, 내게서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재창조의 길로 걷게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 영광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죄에서 떠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열매가 맺혀갑니다. 이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내주었을 때 불법과 부정이 행세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두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내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덤과 그곳에 있었고 찔리는 고통이 있거나 찔리지 않으려는 몸부림만 있었고 아니면 남을 찌르는 죄만 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길에서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의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만일이라는 전제를 통해 믿는 자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다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실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제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 있다면 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에게서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는 비슷한 의미의 중복된 말로 의미를 강화하는데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어구입니다. 이는 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에서는 이 전제의 말씀 뒤에 나오는 상급, 이 상급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지요라고 가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돼야 다시 살아남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앞의 전제절은 그 전제에 의해서 귀결절로 이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입혀집니다.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새사람이 입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새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사람을 입혀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영생을 주시는 상급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도 죄에서 행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접붙임을 받은 나무 가지가 그 접붙여진 나무의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의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5절의 말씀이 4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절을 보시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불안과 공포는 강력하여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면 더는 이 불안과 공포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삶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새 사람을 잊게 되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 새 사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공포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옛사람을 죽였으니 또한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내게 새 생명,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